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국 교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또 여러 외국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 중심의 교회예요. 한국 교회. 다른 외국 교회와 비교해 보건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은요, 주인공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사도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 그가 초대교회에 정말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정말 막강한 빛을 반짝이고 발하다가 사라져 갔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사도도 아닌 평신도였던 그 스데반이라는 인물, 스데반 집사님.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인물 됨됨이, 그리고 이 집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것일까?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은. 스데반 집사님을 표현하는 첫 마디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은혜와 권능은요, 한 단어로 묶자면, 굳이 말하자면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었다. 스데반 집사님은 능력이 충만한 성도였어요. 그 능력이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집사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어떻게 반박을 하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뒷부분부터 10절까지 보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반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함부로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지도자 모세,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 때 애굽 왕 바로도 모세를 감당하지 못했고 홍해조차도 모세 앞에서 갈라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또 총리가 됐던 그 다니엘, 이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정말 강력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들이에요. 대단히 능력이 있는 종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적인 면면을 뜯어보면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능력을 받으니까, 쓰임을 받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최고의 황제도 자연도 그 상황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다양한 문화가 흘러 넘칩니다. 발달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파묻혀서 지난주일인가 우리 임 장로님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아니 요새는 식당에 가도 식사 사람이 없고 뭐를 눌러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해갖고 식사도 제대로 먹고 싶은 거 주문도 못해. 그런 다양한 문화들,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 과학적인 정보들이 늘어나니까 우리 인간이 오히려 그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짓눌려서 좀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무기력함을. 그냥 쭈그러드셔갖고 어떡하지? 기계 문명 앞에, 정보 문명 앞에서 그냥 내가 그냥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문명이 발달되고 정보과학이 발달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한 그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기능을 알아야 되고 기술자가 돼야 되고 그거 모르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자꾸자꾸 이렇게 팽배해가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한 좀 뒤떨어진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작은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여러분 혼자 있으면 넘어져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 문명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뭔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따라가지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체험을 성령 체험을 통해서 능력을 받기 전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계집아이가 예수 따라다니던 똑같은 제자잖아.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 예수 몰라.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능력 받기 전에는. 그 대사도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이의 손가락 지적 하나에 떨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던 그가 오순절에 성령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환경은 안 변했어요. 똑같이 오히려 칼과 검을 들고 로마 병사들이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이 단 한 번의 복음 전파로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막 신학교 들어갔어요. 막 박사학위 따고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야. 어부 출신 베드로. 공부 많이 못한 무식한 베드로. 환경은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열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바뀐 것은.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베드로보다도 더 열악해요. 왜? 사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한 집사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열악해. 그런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도 함부로 그를 논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누구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능력받아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스데반만 보면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아서 능력을 얻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능력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전문적으로 어떤 신학 교육을 받았거나 뭐 사도나 교역자나 이런 아니에요. 그냥 성도였어요. 평신도 집사님. 믿음이 있고 열정이 뛰어난 집사님. 그런데 그런 스데반 평신도 집사님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니까 달라졌어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니까. 이단이 활개치는 요즘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성도들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건 정말 필수예요. 필수. 안 그러면 미혹 당해서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말씀에 무장함이 없기 때문에 성도도 넘어지고 교회도 분열되고 교회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훈련받지 못하고 무장 안 되어 있으니까 지각각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훈련받아서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야 돼요. 이 사람은 가야 된다. 저 사람은 서야 된다.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칼빈의 신학 사상이기도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능력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이 정확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전파 설교에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설교의 기본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의 중심은 알파와 오메가요, 창조주 대신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빼면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이게 설교의 중심 맞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성경 말씀 중심. 예수님의 말씀 중심의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였어요. 오늘날 이 영상인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들을 계속 수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게 되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자기 체험을 더 많이 해요. 30분 설교하는데 자기 체험 얘기가 간증이라 그러면서 한 15분, 20분을 해요. 이거는 바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신비해서 재미있으니까 그런 설교를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앞으로도 정현철 목사가 강조하는 설교는 오직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지 그거를 증거해야 돼요. 언제나 성경이 내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 뒤에 따라오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앞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뒤따라가야 돼요. 그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말씀으로 충만한 이런 전파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이런 순수한 신앙생활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앞장세우는 운동. 목회자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그것은 평신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신도의 수준이 높아지면 목회자는요,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아니 그 수준 이상을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재건교단과 한국의 모든 교회 위에 평신도의 말씀 중심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전파 그 설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능력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성도였어요. 준비하는 성도. 그의 생활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 중에서 보면 5처녀는 준비를 잘해서 신랑을 맞아서 영접을 했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 임의로 준비한 5처녀는 결국은 신랑을 맞지 못하고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었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준비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오늘 본문 앞쪽을 보면 6장 5절을 보면 믿음의 등불을 준비했어요. 믿음. 두 번째는요, 5장 9절을 보면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6장 15절을 보면 의의 옷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벌써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하고 의의 옷을 준비하고. 여러분, 신랑 예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같이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의 등불로 성령의 기름으로 의의 옷을 예수님 맞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나그네 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나그네 길은요, 준비하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오늘 하루 머물고 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기서 머물면서 뭐 합니까? 내일의 여행을 준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행 떠나기 전에 그냥 막 아무 준비 없이 떠나십니까? 아, 내일 가져갈 짐들도 가방에 다 넣고 무슨 차를 탈 건지, 몇 시 기차를 탈 건지, 승용차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준비를 하잖아요. 여행자는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예요. 날마다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준비가 바로 그 준비였어요. 믿음의 준비, 성령의 준비, 의의 옷의 준비. 우리도 이 집사님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준비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그리고 그 준비한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까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육신의 숨이 끊어져 가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에 묻혀가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그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향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7장 60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기도였어요. 속죄의 기도였어요.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준비된 성령 충만한 자, 의의 옷을 입은 자의 기도예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예요. 원수를 위해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뭐 저 집사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의 생활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개혁자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인물로 이 땅에 와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정말 엄청난 성령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뒤에는요, 아론이라는, 미리암이라는, 여호수아라는 정말 그를 철저하게 함께 동역하는 숨은 섬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목회자 중심의 교회라도 목회자 혼자서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과 훈련된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평신도들에게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했던 스데반과 같은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도
스데반 집사님 같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 신앙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